제가 이런 얘기하죠. 모든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죠? 질병도 보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린 조금씩 다 아프죠? 안 아픈 사람이 없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뇨가 생겼으면 한 10년 전부터 뭔가 생활의 습관이 잘못됐거나 이렇게 생기는 원인이 있고, 두 번째 뭐냐면 가족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게 가족력이 있든 간에 반드시 질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있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게, 마귀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알고 있어요. 자기네가. 우리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마귀도 자기 어둠의 영을 계속 이 땅에 풀어줍니다. 미가엘 천사도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천군 천사를 통해서 교회를 돕는 것처럼, 사단의 왕 루시퍼도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어둠의 영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을 통해서, 또 마귀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특히 자녀들을 사실은 붙잡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예비하고 빛 가운데 멀어지도록 여러분 우리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11번째 시간을 통해서 10번째까지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왜? 그리스도 안에서 힘의 강건함의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6장 10절을 말씀하셨고,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사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지를, 이런 영의 분별력이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적을 알지 못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적은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영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각적인 거, 그냥 우리가 보이는 것만으로 취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백전백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어지고, 또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되어지고, 세 번째 뭐냐면 영적 권세를 취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처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했거든요. 아멘.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 본 적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해 보신 분? 네. 그래도 마귀를 대적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마귀가 피하죠? 근데요, 내가 분별력은 있는데 영적인 권능이 없으면, 정확히 뭐냐면 기도의 권능을 덧입히지 않으면요, 마귀도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우리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막 성령의 능력을 귀신으로 쫓아내니까 그 스게 아들이 쉽게 얘기하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울을 알거든 너는 누구냐고, 오히려 그냥 귀신이 그를 막 쉽게 얘기하면은 뒤집어 쓰고 더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도 사실은요, 영적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영권과 내 안에는 영적인 능력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죽어있고 육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면 절대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현대교회가 가장 취약점은 뭐냐면 이런 영적인 전쟁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11번째 시간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제가 여러분 수업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 이유는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두 번째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 어떤 것인지, 세 번째 뭐냐면 우리네 주는 하나님의 이 빛, 즉 영적인 권능을 갖고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지 아니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이 마지막 때 다 넘어갑니다. 자녀들 다 뼈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수업회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첫째는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또 우리 안에 이 진리와 복음의 능력을 통해 주어진 영적인 전신갑주가 힘의 강건함이 무엇인지, 세 번째, 우리 마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적해야 될지,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이 배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둠이 친 빛이진지 우리가 모든 문제는 근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왜 자주 아프고 자주 질병에 걸리고 자주 낙심하고 자주 어둠 가운데 여러분 낙심하고 침륜에 빠지고 내가 왜 자주 넘어지고 무너지는지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여러분, 어둠을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어둠을 불러일으키는 그 삶이 있고요, 빛을 불러오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니까요, 어쨌든 감사하게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그 상담과 제가 이렇게 같이 축사 사역을 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얻게 되어진 하나님의 주신 경험들이겠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 어둠은 어둠을 불러일으킬 만한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근데 처음부터 그가 어두운 건 아니었어요. 그 가정이 우리가 흔히 상담업체 얘기하는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부모들의 무관심과 또는 반대이죠, 지나친 이 자녀들에 대한 과잉보호, 이걸 통하여 자녀들을 과잉으로 쉽게 얘기하면 압제하거나 또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말로서 폭행하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너무 자녀들의 마음을 쉽게 얘기하면은 이 폭력적인 언어를 통해서 자녀들의 정서를 쉽게 얘기하면은 이 망가뜨리거나 무너뜨리게 되어지면요, 이런 흔한 얘기를 우리가 있는 이 건강한 정서가 아니라 어둠의 정서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늘 어둠의 말을 듣고 있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있고 너는 안 돼, 너는 바보 같은 놈아, 이 멍텅구리야,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나 너무 기분 좋아. 이건 오히려 기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이 중에는 늘 부모님의 그래도 격려를 받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넌 잘한다. 예, 공부는 못하지만 건강에만 잘하다오. 이렇게 우리 때는 그런 게 유행이었습니다. 공부 못하지만 건강에만 잘하다오.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야, 모든 상관없으니까 돈만 잘 벌어와라.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획일적인 문화, 획일적인 교육을 통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고, 내가 봐도 요즘 아이들이 학원을 이렇게 참 많이 다니는데 정말 즐겁고 행복한 아이들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 마음이 거칠어지죠. 거친 것을 그렇지 않아도 보고 자라는데 당연히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어두운 영화를 보고 어두운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집에 가도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음란을 보고 음란한 채팅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부정적인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부정적인 것들을 흡수할 만한 그런 생활의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잖아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폭력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부정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우리 용서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선하신,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그래서 뭡니까? 인류를 창조하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알파 오메가신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 정서에 눌리고 형제들도 팔림을 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부정적인 그런 환경 속에 자랐지만 요셉은 어땠습니까? 전혀 부정적인 마음이 없었어요. 원망의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창세기의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의 악조차도 선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상황과 우리 환경 가운데 너무나 열악하고 무너졌던 우리 아픔조차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걸 통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고 이 악을 선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레위기도 마찬가지, 출애굽기도 우리의 노예 같은 우리 삶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우리 신음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뭘 주셨습니까? 우리를 언약을 베푸시 출애굽 19장 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그 소유된 백성을 삼아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있길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 사귐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귐이 있다고 그래서 뭐랬습니까? 7절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귐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연인처럼 우리를 그 버츠로 삼아서, 아브라함을, 오합이란 말은 뭐냐면 친구란 뜻이에요. 버츠란 뜻입니다. 오합이 히브리어로 우리를 오합이로 부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진수자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 진수자 성도님을 오합이, 우리 친구로 부르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친구처럼. 여러분, 저는요, 아이들을 보면요, 제가 나이가 먹자 안 먹자 그 아이 그 사랑스러운 말미암아 예훈하고 몇 살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예언을 보면 그냥 참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참 내 안에 행복 바이러스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예언을 보듯이, 우리 아이들을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의 모습을 사랑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르겠어요. 삭개오란, 요즘에 삭개오 노래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들어보지 않는데 제목만 봤는데 그 제목 부제가 보니까 있는 그 모습 그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걸 거예요. 아마 삭개오가 키가 작지 않습니까? 난장이 아니에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집이 유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집이 구원이 있으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빛이신데 이 땅에 그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 땅을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빛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영혼에 비춰주고 그 말씀을 삶의 진리가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상처리 물러나고 쓴뿌리가 제거되어 돌짝이같이 엉겅퀴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치유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둠 안에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생각과 감정에 여러분 속지 않길 축원합니다. 마귀는 너 이랬었잖아. 이미 주님은 우리 죄를, 오늘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보게 되어지면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9절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그러니까 어떤 죄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간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떤 죄든지 어떻게 해요? 이미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야, 오늘 우리 과거에 지은 죄를, 얼마나 큰 죄를 보고 결정하시겠다.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던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복음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씻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죄를 묵상 안 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 사단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추적하고 그 행적을 따라 살게 하고 과거의 슬픔을 따라 살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이 감정을 통해서 그게 붙들려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야,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었지. 나는 참 없이도 살았구나. 이 남편 그놈을 만났는데 참 내 인생 이렇게 망가뜨렸어. 여러분,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했는지, 우리 부모들은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 되신다라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용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날 자유케 하는 것이지 어떻습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고 어떤 사람을 만난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면 된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왜? 이 땅에 살아간 삶이 앞으로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면 지금의 이런 어려운 과거의 생각들은, 상처들은 아마 그 영화로움 때문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간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갔던 그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아이고 천국 가가지고 야 잠도 못 자고 이 노이로제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것 같아. 천국 가면요 그 영광의 빛이 너무 강력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너무 화하고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나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은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한 번도 기쁜 일을 만나본 적이 없는 표정들을 짓고 계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을 한 번씩 가보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 얘기는 오늘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천국 물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진리의 참 자유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믿음 안에 바라보면서 장차올 영광의 그 나라를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도 기쁨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그 영광스러움, 그 영화로움, 이게 뭡니까? 우리를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우리에게 장차올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아름다운 그 언약들, 약속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약속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땅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사단의 두려움과 과거의 묶임과 사과의 상처에 묶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오늘 여러분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랍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딴 게 아니에요. 그냥 회개만 하십시오. 어떤 회개입니까? 하나님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살아갔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제가 그 사람들마다 조금은 파장이 있어요.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말을 들어보면은 참 슬프고 우울한 파장이 있어요. 슬프고 우울한 파장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슬픔과 우울함 속에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 파장을 통해서. 그래서 말이 우울하고 눈빛도 슬프고 슬픈 사슴처럼 눈빛도 그렇고 우울한 사람은요 마귀가 굉장히 틈을 잘 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되어서 우리 말이 감격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고 슬픔 중에도 찬양하고 어떤 일인지 믿음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언을 사용한다면 마귀 어떻습니까? 얘 봐라 얘는 참 이게 도통 안 되는 애네. 이거 공격을 안 하는데 조금만 공격하면 집에 가서 막 낙심하고 그냥 마음이 슬프고 그냥 침례 빠지면 마귀가 찔끔 웃으면서 더 그래. 얘 봐라 얘는 이게 아킬레스고 약점이네. 그래가지고 계속 고기를 공격해. 재정이 없어서 재정만 좀 떨어지면 막 슬프고 괴로운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해요? 재정을 뺏어가 버리고 사람의 말로 쉽게 상처받는 사람은 계속 같은 사람을 그 비슷한 사람 때문에 공격을 당하게 하고 여러분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건 뭐냐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성숙하게 원하신 것이지 그 일을 통해서 자꾸 넘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제 말씀 드리게 되냐면요 영적인 파장이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감성이 빛을 불러일으키는지 어둠을 불러일으키는 자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고 하루 종일 내가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어떻습니까? 계속 어둠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럼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 마귀가요 그 어둠의 파장이 아니라 빛의 파장.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말하는 이 믿음의 권세로 내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들었죠? 믿음대로 되라. 내가 했잖아요. 믿음대로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러 그 성령이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내와 친밀함이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봐야 큰 능력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 그분과 나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 친밀함 속에 흘러오는 그 능력이 이 땅의 어둠을 쫓아내요. 저도요, 사역할 때 하나님이, 제가 그랬죠, 2000년도에 제가 알마티, 카자흐스탄에서 물어보신 게 그거였어요. 내가, 그때도 난 집사 때 축사하고 다녔는데, 그러고 보니까. 집사 때도 저는 축사했어요. 왜? 내가 배운 게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이 영혼을 정말 사랑하니? 저는 그때 성령님 음성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이 영혼을 정말 근데 그것에 대한 치유와 축사와 이 사랑의 관계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좋으신 거지, 뭐, 제가 좋습니까? 이런 좀 건방지고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 영혼을, 주님은요,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십자가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온 인류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의 권세를 취하고 그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무조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식적인 관계로, 그냥 종교성으로 내가 주님의 관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능력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종교형을 갖고 은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기 있는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긴 해요. 근데 가장 큰 은사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육체 가운데 부어지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이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브러드오프를 꼭 보낼 거거든요. 여러분들 안 간다 하더라도 보낼 거예요. 내가. 왜? 전 거기 한 가지 뭐냐면 거기 사랑의 영이 가득해. 그래도 몰라, 지금 제가 20년 전에 알았던 브러드오프 지금도 계속 저한테 메일이 오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마 잘하면 모르겠어요. 10월 달 한번 갈지 모르겠네요. 제가 올해 작년에 못 갔는데 우리 아내하고 가려다가 못 갔는데, 거기 가서 MOU를 맺으려고 그래요. 우리 열린교회에서 우리 대안학교를 세우게 되거나 열린교회 성도 가족들을 1대1로 제가 다 거기 홈스테이 해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 이루는 정말 진정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건데, 그들은요 거기에서 이 브러드오프에서 나온 우리나라 실제로 나온 용서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용서. 가장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그 브러드오프에서 6개월 1년 동안 지내면서 그렇게 정말 범죄자가 사랑의 영으로 말미 변화되었을 때 그들은 그를 축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 재조훈련시키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랑의 그 어떤 연합과 그 친밀한 초대교회 같은 그 영성들이 그냥 있는 삶 속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를 치유하게 만들고 그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빛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위대한 힘은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빨리 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둠을 불러일으킵니까? 빛을 불러옵니까? 여러분 언어는 어둠을 불러일으킵니까? 아니면 빛을 불러일으킵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사는 뭡니까? 성결과 거룩과 사랑의 양선과,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걸 보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죠. 저희가 축사 받으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사가 하더라도 일시적일 겁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의 삶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인격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패러다임들이 변화되지 않는 한 자꾸 내가 이런 얘기했죠. 여러분 위장병을 의사가 치유해서 위장약을 지워줬는데 자기는 맨날 폭식하고 있거나 저녁 때 간식하고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죠.
음란 영향을 떠나보냈는데 애들이 맨날 야동이나 보고 있거나 집에 가서 이상한 드라마를 보게 되어진다면 그 음란이 떠나가겠습니까? 또 들어보지.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축사에서 어둠을 쫓아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둠을 얘기하면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즉 어둠이 떠나갈 수 있게끔 하는 내 안에는 어둠의 성향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죄성을 끊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게 어떤 거냐? 첫째는 의지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의 원리를 따라 살겠다라는 이 의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풍속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뻐한 뜻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의지가 첫째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의지를 갖기 축원합니다. 사실 이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의지, 이 비전을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의지 가운데 살라고. 그래 의지만 있고 결단이 없으면 되겠죠.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내가 살기를 결단합니다. 의지는 있는데 결단하지 못하는 연약하들 아니면 게으름인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이강호 형제를 칭찬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말씀도 어쨌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라져. 여러분들 근데 강호 형제만 그런 거 똑같아요. 여러분 빛이 가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진리도 빛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고 이 말씀을 통독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말씀이 세워지고 이 말씀을 묵상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지정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들이 이 말씀으로 태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태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보면 이 말씀이 불방망이 같지 않냐? 불방망이 같이 이 말씀으로 죄를 태우고 이 말씀을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지정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변화되는. 옛날에는 어떤 패턴이 살았습니까? 정욕과 자기 감각적인 걸 추구하고 허무한 걸 쫓는 것에 더 익숙해져고 우리의 육체나 혼은 거기 익숙해져 있어. 그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길들여져 있어. 마귀에게. 여러분 제가 가끔 영화 보니까 도둑놈이 그 집을 지키고 있는 사냥개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길든지 아세요? 요만큼 닭고기나 고기를 조금 줘요. 그래가지고 확 잡아가지고 길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우리 혼은요 이 세상의 정욕과 마귀에게 길들일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어둠을 불러일으키는 생활 습관들이 그 나쁜 습관들이죠. 게으르고 나태함과 어둠을 더 좋아하는 습성들이 어둠을 자꾸 불러일으켜. 말도 어두워지면 그런 사람은 말도 부정적이고 생각도 부정적이고 믿음이 절대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의 생활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 서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삶으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죠. 영을 따라 살아야죠. 성령이 이끌림 대로 살아야죠.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내 삶을 변화시켜.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도 여러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아니라 일찍 자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 새벽 아침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씀 앞에 먼저 서고 이런 훈련들이 있어야죠. 이 마지막 때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계속 줄다리예요. 평생. 이렇게 얘기해도 안 와요. 참 마음이 저는요 딱 와서 새벽 기도하면 4명, 사실은 강호 형제 저기 없으면 1명인가 2명인가 우리 교회는 이 성도가 적진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있는 생활 패턴에서 이 세상을 쫓는 육신의 풍속과 이 세상에 있는 이 트렌드를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삶이 이 마귀가 주는 시간표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시간표로 살아보십시오.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보면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논리대로 살아야 됩니까? 왜 이 세상에 주는 경제 원리로 살아야 됩니까? 왜 이 세상에 주는 정치적인 논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죠.
왜?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누구 통치를 받습니까? 우리는 빛의 사람들입니다. 빛의 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회개할 게 많아요. 죄를 지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태한 근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를 자신을 깨우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죄가 된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살았니? 라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지 않니? 내가 너에게 충분히 묵상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충분히 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한테 합당한 이유를 대긴 됩니다. 이유가 없는 무덤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오늘 새벽 기도도 우리 사울이 아말렉을 다 하나님 진멸하라고 그랬지만은 가장 좋은 소양과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그 왕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가장 좋은 소와 이 우양으로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나이다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아각도 내가 살려뒀어요. 그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번제를 위해서 불순종을 줬다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11조를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주님 이 정도는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이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그게 통용될 것 같습니까? 그날에 어떤 사람은 목숨을 드렸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 가족의 여러분 자기가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자기 가족의 모든 걸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한 시간도 책임 못 지면 저도 그래요. 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전 단 1분도 책임지지 못해요. 난 여러분이 이 엄중한 사실 앞에서 마음을 각성하고 정말 여러분의 삶의 이 방법들을 정말 바꿔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꿔지지 않는 한, 이것이 여러분의 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 한, 여러분 똑같습니다. 진리가 아무리 여러분 힘있게 역사한다 하더라도 내 삶이 게으르고 악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어떤 변화를 겪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의지와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를 성령 아래 두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의지를 강하게 붙드시고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마지막도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의지, 그 다음에 결단, 또 한 건 뭐냐면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쫓아가라. 이게 뭡니까?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지정인을 성령의 다스림속에 두게 되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왜? 누가요? 성령께서 의지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셔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진리 안에 세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썩어져가는 욕심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토록 우리 교회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있을까? 마귀는 우리를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미혹시키고 이 영적인 어둠을 줘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안이 열려져서 날마다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의지와 그 분투하는 삶이 없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 삶에 있어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왕궁 키우려면 배람을 당하고 저주 가까워 그 마지막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밭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 뭐냐면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비는 뭐 은혜입니다. 말씀을 주셨고 동일하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열린교회에 동일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동일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동일한 진리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덮어주십니다. 치유도 일어납니다. 근데요, 이 마음밭에 옥토와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밭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쓰시기에 이 비를 흡수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이 은혜를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합당한 채소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8절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어떻습니까? 벌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 불사람이다. 불사람이. 이게 하나는 비를 흡수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버림을 당한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들을 주셨지만 뭘 했습니까?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를 갖게 됐어요. 그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심을 통하여 AD 70년에 영원히 땅에 사라졌지만, 오늘 한국교회도 그 은혜와 130년 전에 하나님 엄청난 이 성기사님 핏값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마지막 때 엄청난 하나님의 소명과 이 부르심이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열매를 우리가 한국교회가 맺었습니까? 역시 엉겅퀴와 종교성과 자유주의와 인본주의와 복음주의가 아니라 기복주의 속에서 전통주의에 빠져서 이런 분열과 이 다툼 속에 한국교회가 마치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않은 채로 마치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허약한 체질을 갖게 되어서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같은 은혜의 비를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 합당한 채소를 얻고 어떤 사람은 엉겅퀴와 가시를 맺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이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결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참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라면 그날이 호련히 왔을 때 여러분들은 남긴 자가 되겠습니까? 들림만 자가 되겠습니까? 이 중대한 결정 앞에 우리 한국교회는 서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든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결정하는 것이 어쩌면 영원한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는 모든 생활의 패턴이 앞으로 영원한 삶을 이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교회가 오늘도 보니까 교회가 영구 폐쇄된 교회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 명령지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행정명령이 떨어졌는데 내가 별도의 명령하기까지는 이 교회를 폐쇄한다고 써 있어요. 별도의 명령하기까지.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머리를 들어야죠. 이런 가증스러운 것들이 서거든 머리를 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마지막일지 모르는 예배를 저는 항상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도 준비해요. 내가 오늘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라면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붙드십시오, 주님을. 어제 그저께 그 옛날의 신앙으로 그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붙드십시오. 오늘 마지막인 것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십시오.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마음을 깨트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붙드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오실 때 제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 열린교회의 마지막 때에 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부흥의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겨우 숨을 쉬며 살아가는, 마치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겨우 숨을 헐떡이며 살아가는
그런 노쇠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역동성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이기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예요. 정말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면 저를 그런 곳에 보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를 보내주세요, 주님. 그런 대로 성교지든 좋으니까. 전 그런 기도할 때도 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보면은 참 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참 새벽 기도 때만 합니다. 여러분 참 근데 참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얼마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진짜 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정말 초청하고 싶어요.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그렇게 못하면 하루 날 잡아 하루 종일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못한다면 하루 종일 밤을 새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진뜬 성령님이 3일 금식했어요. 저분이 집사도 아닙니다. 왜 3일 금식했겠어요? 절박하니까. 절실하니까. 여러분 절박함이 없습니까? 절실함이 부족합니까? 누가 암으로 죽어가야 누군가 그렇게 절박해집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지금은 절박합니다. 우리 교회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예배하다가 다치면 그냥 다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여러분 금식할 겁니까? 제가 감옥 가야지 여러분 금식할 겁니까? 정말 여러분들 참 우리 미련해. 저를 포함해서. 전 누군가 지도자를 세워서 정말 누군가 저를 대신하고 그럴 사람을 찾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영적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되어지고. 여러분을 그러나 정죄할 자격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 시대가 너무 위급하고 너무 긴급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나 제 얘기 듣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정죄감이 됐다면 죄송하고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진짜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언젠가 여러분 목회자가 없이 여러분이 혼자 살아남아야 할 때, 교회가 문이 닫혀지고 여러분이 정말 피해 도망갈 때, 언젠가 여러분이 정말 이 백신을 666표처럼 받아야 할 그때, 내 자녀들과 내 친척들이 나 때문에 이걸 받지 않을 때 목숨을 걸어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타협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믿음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못 키워요. 지금 믿음에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 순종의 믿음이 순교의 믿음이 없으면 그때 가서는 안 돼요. 갑자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이 믿음의 기도, 이게 없이는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 여러분 가족의 구원은 누가 시킵니까? 제가 맹목사가 여러분 가정을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물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친척들을 위해서 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까? 제가 기도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데, 아니 저는 참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참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주님이 오셨어요. 만약에 한 달 안에 여러분 부모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게 생각되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친척들과 여러분 남편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지금 기도하고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내가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나요?
맹목사야,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성령께서 너는 너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하나의 성도를 위해서 정말 얼마큼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니? 한때는 정말 이 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미 내게 주어진 성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저들을 위해서 마음을 찢고 기도하고 있을까? 제가 위선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을 더 전도하게 쓰기보다는 내게 주신 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우리 열린교회만 해도 이 마귀의 공격이 심합니까? 오늘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